시편 7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송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가득한 죄와 악 때문에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시도요, 믿음의 사람이 고난당할 때 쓴 시로 보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 내용만 보더라도요, 이 시인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풀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년, 단련,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역이용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요, 이처럼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정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고난을 활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요, 갑자기 무서운 큰 개가 나타나면 그러면 놀던 거 다 때려치고 어떻게 합니까? 아빠에게 막 달려가서 아빠한테 확 안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안겨야 되고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필요가 있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고난을 역이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탄도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죠.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거짓말을 하죠. 근데 거짓말하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때로는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렵게 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유혹적으로. 그런데 그것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간질을 하는 이유도요, 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써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소 떼가 있는데요, 물소 떼에서 멀어진 물소 한 마리는 맹수의 먹잇감이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야, 그래야 사탄이 손쉽게 사냥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시인을 집어삼키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10절 11절을 보세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네, 여러분이 악인들이 하는 말 중에요, 말한 이 내용 중에 맞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사실 건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거짓말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사실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면요, 그것은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임수예요. 여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걱정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리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뛰쳐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날 버리실까 봐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버릴까 봐.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사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사탄이 아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활동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탄의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에 우리가 똑똑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탄의 활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다 죄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등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를 이제 사냥감으로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태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뱀의 거짓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먹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뱀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억지로 선악과를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억지로 죄를 범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결국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고요. 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탄의 전략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놓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탄은 뻔뻔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네가 이런 일 당하는 걸 봐.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는 증거야.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보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사탄이 생각을 통해서 거짓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다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분노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탄은 손쉽게 그런 사람을 집어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피해야 되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요, 고난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한 증거일 뿐이에요. 고난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결국은 모든 인류가 이제까지 저지른 모든 죄와 악 때문에 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아프간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위험에 처했겠지만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아프간의 지하교회 성도들일 겁니다.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긴급 기도 요청을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증거자료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울먹이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던 분이 로비 도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요, 아프간 지하 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나라예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번 사태가 터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프간 사태는 하나님께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버리셨다는 증거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악 때문에 일어난 일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하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고요, 아프가니스탄의 무슬림들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불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꿈으로도,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돌아오도록 말씀하십니다.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바람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어넣고 계셔요. 비극적인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들만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활동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그들이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시고 또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를 파악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어,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이미 전부를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도 그들 수준까지 믿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떠서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남유다까지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 전역을 다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부하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인데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과 이 아수르는요, 우상들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나라인데, 근데 이 말을 하는 길 보시면 너희를 멸하러 온 것은 아수르의 신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뜻이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남유다 너희를 쳐서 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통해서 남유다를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실감, 그 절망감으로 싸움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이요, 이 말을 들은 이 신하들이 이 랍사게에게 부탁을 해요. 유다어로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들으면 요동할까봐. 그랬더니 오히려 랍사게가 더 큰 소리로 백성들을 향해서 다 들리도록 유다말로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 18장 29절부터 보시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려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35절도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이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신들끼리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라를 관장하는 신, 지키는 수호신과 이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끼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면 그 나라 신이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 제국을 보세요. 아수르 제국은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점령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가장 강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이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을 다 봐라. 그들의 수호신은 절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의 신이 가장 강한 신이다. 하물며 너희 작은 나라 남유다 너희의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서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자라고 말하는 그 말 믿지 마라. 믿어도 소용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유다 언어로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사탄은 끊임없이 틈만 나면 이런 종류의 거짓말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다른 사람들 픽픽 쓰러지는 거 봐. 너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너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없어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 먹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대적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거짓말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과 위협이 있을 때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알려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안겨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배를 두릅니다. 슬퍼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사느립의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수르 왕의 말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이 대적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적은 말 그대로 우리의 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적의 말을 믿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잘 믿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을 파악하고 너희가 어떤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 달려갈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수호신들이 우리를 지키지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너희 신도 마찬가지다. 말했지만 히스기야는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합니까? 그 무너진 모든 나라의 신들은 다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날 바로 이 무시무시한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한꺼번에 멸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가서 니스롯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수호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경배할 때 자신을 왕위 계승자로 세우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두 아들이 이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사네립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고 그래서 우리를 막을 자는 없다라고 말했던 사네립이 오히려 자기가 섬겼던 신전 안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요. 역사에 이미 있었던 그 기록을 통해서 알려진 일입니다. 이로써 여러분 사네립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결국은 증명이 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요. 결국은 나중에서야 분명히 드러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사탄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원수들의 거짓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흔들린 것을 오늘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버리시고 떠나실까 봐 이걸 두려워했어요. 9절을 보세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이 시인은 어떻게 했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갔던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 역시 사탄의 속삭임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에게 벌 주시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시인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나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느낌과 감정이 들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뭘 발견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결국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시인은요, 악인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적들이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항상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참 특별한 고백이죠.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고 어릴 때부터 주를 신뢰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특별한 고백이 사실 알고 보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신이 모태신앙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인 계시죠? 모태신앙인들.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무신론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태신앙인들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성장해서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다녔던 아이들의 이 숫자를 이렇게 쭉 보면 점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어요. 어릴 때부터 해서 쭉. 왜냐하면 교회를 다 떠나기 때문이에요. 고등부 때, 청년부 때 굉장히 많이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태신앙인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자발적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을 따라서 억지로 교회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 하면 부모님의 하나님일 뿐이지 내 하나님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모태신앙인으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이 결국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인이 부모님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고등부 청년부가 되면서부터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기도하고 직접 선택해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직접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스스로 찬양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거죠. 평생 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 거듭남, 머리로만 배웠고,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을 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직접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들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을 보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무너뜨릴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모태신앙인인 자녀를 대할 때 자녀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신앙적으로 좀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좀 불안해 보이고, 또는 자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부모는 억지로 자녀에게 신앙을 주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수 없었어요. 하물며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을 억지로 주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에게 억지로 죄를 범하게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의를 행하든 죄를 범하든, 하나님 곁에 있든 하나님 곁을 떠나든, 이것은 외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비로소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항상 하나님께 소망 품고 하나님께 더욱더욱 찬송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아가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 16절을 보세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온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서 배운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본 사람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이게 바로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역이용하시는 거죠. 근데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상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날 버리신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느낌과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날 미워하시나 라고 하는 그 흘러가는 생각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딛고 내 생각에 떠오르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나의 느낌과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탄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가까이 모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